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35절까지 되겠습니다. 28절에서 35절까지. 28절 제가 읽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35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35절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28장부터 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자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얻으시면 잠시 동안 한숨을 내쉬는 것이죠. 이제는 좀 쉴만하구나. 이제는 좀 안심하구나. 1년, 2년 정도 갈 수 있겠구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평생 팔자가 늘어졌네. 이제는 땡 잡았네. 이제는 마음 걱정 없이 이제 살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일시적이다, 한시적이다, 순간적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루도 만족감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루도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은 밤에는 직장 끝나고 술 자시고, 그죠? 낮에는 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월급을 받아도 그것을 저축을 할 수 없대요. 이게 부모님을 또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또 드려야서, 자식을 또 교육을 시켜야서, 요즘 사설 학원비만 해도 조금 시키는 분은 2명이 한 50만 원, 조금 더 시키면 2명이 한 100만 원, 조금 더 시키면 서울대 스카이대학교에 있는 학생은 가외를 부르면 한 사람당 100만 원, 100만 원 주면 이제 성적을 올려주니까 그렇게 이제 교육비로서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시켜도 졸업해도 어때요? 졸업해도 직장 들어갈 데가 많이 없어요. 무슨 경찰 공무원도 100대 몇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2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15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갈 데 없으니까 어때요? 공무원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대학에 무슨 경제학과다, 정치학과다, 무슨 기계학과다 해도 그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공무원 해야지 철밥통을 챙긴다, 이런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인생은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돈이 많아서 복이 아니라 로또 당첨돼도 그 마음은 염려 걱정 떠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인생은 모태태중의 죄로 태어난다, 이런 얘기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로 태어난다, 그런 고백했어요. 그러니 예수 믿지 않고서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나요? 없어요. 죄가 해결돼야 돼. 그렇잖아요. 죄가 무슨 교통법규를 안 지켜서 그 죄가 아니죠. 이 세상에서 말한 죄가 아니죠. 남에게 또 욕을 할 수도 있고, 남하고 또 싸울 수도 있고, 돈을 또 떼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구체로 들어가면 본질적인 죄가 있어요. 뭡니까? 아담 안에 태어남. 우리 인류 조상이 아담이잖아요.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든지 무슨 중국, 아시아 한민사 백에서 모두 할 것 없이 올라가면 딱 한 사람의 조상이 나온대.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이다. 아담이 누굽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법령을 어겼잖아요.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 어디요? 죄 가운데 잠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죄가 아담을 다스려. 선악과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을 통치했거든. 에덴 동산을 관리했어요. 다스렸어요. 근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난 후에 죄가 사람을 다스려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있으면 사람들이요 무섭습니다. 왜요? 죄가 그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할지 갈피를 못 잡아요. 예측할 수 없어요. 사람을 믿는다고요? 사람 믿다가는 큰일 나요. 왜요? 사람은 안 하려고 하는데 죄가 그를 어때요?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친구 사이에 돈을 빌려주지 말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친구 이런다고. 그런데 어째서 불쌍하니까 빌려주잖아요. 친구는 갖고 싶어. 돈을 한 1억을 갖고 싶은데 마음은 원인데 뭐예요? 마음은 원인데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돈이 안 생겨요. 친구를 갖고 싶어. 돈이 안 생겨. 어쩌겠어요? 그리고 갈라지는 거죠. 이렇게 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이 불쌍한 거죠.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안 만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지만이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이었어. 영적인 목마름 경험해봤나요? 저는 경험해봤어요.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런 과정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영적인 목마름은 이거는 두 번 다시 해볼 쉽지 않은 그런 마음이에요. 영적인 목마름은 이거는 밥을 먹어도 안 돼. 음료수 사이다 마셔도 안 돼. 시원하지 않아요. 영적 목마름은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잖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을 또 마시고 그것도 대낮에 중동 지방이 얼마나 덥습니까? 예. 또 마시고 해도 늘 가란 거예요. 늘 갈증이 나요.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이 어때요? 그 사마리아 여자를 보러 가요. 찾으러 가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찾아와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을 두드렸어요. 누구로? 성령께서 마음을 두드리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야.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이야.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서 너가 우물에서 물을 또 먹으면 가래. 갈증 나거든. 내일도 와야 돼. 모레도 와야 돼. 계속 와야 돼. 근데 내가 주는 물은 그 마음의 생수가 되어서 샘물이 되어서 영혼이 갈증 나지 않아.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좀 주세요. 주세요. 물을 또 드실까요? 어떻게 좀 주세요. 야곱의 우물 말고 다른 우물이 있습니까? 그럼 사마리아에서 얘기하거든요. 예수께서 뭐래요? 그게? 성령. 아멘.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 주시겠대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 누굽니까? 주님의 영이다 것입니다. 누구요? 주님의 영이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님의 영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아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성령 뭡니까? 바로 뭐예요? 생명의 영이에요. 로마서 8장 볼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2절 보세요. 1절 먼저 볼까요? 1절.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 보세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요?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다. 그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누가 주신다? 성령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디요?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죽음 가운데 거하지 않고 좌절과 염려 속에 거하지 않고 어디에? 생명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말고 우리의 생명 뭐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우리는 아담에서 예수 안에서 죽었어요. 육신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면 그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영생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영생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어요. 어떻게?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선물을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그래 우리는 생명에 주시는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된다. 육체로 행하면 안 된다. 육신으로 행하면 사망이다라고 바울이 그 밑에다 합니다. 뭐요? 육신을 쫓아가면 뭐라고? 사망. 세상 뭐예요? 세상은 사망. 왜? 육신을 쫓아 살아가니까 우리는 누굴 쫓아가야 돼요? 누구를?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요? 성경에서 누구의 생명을 주시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뭐요?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부도날지라도 우리는 웃을 수가 있어야 돼. 아멘. 기뻐할 수 있어야 돼. 왜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예수님 죽었습니까? 성령이 죽었습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아멘. 우리 감옥에 가는 거지. 그 밖에도 있습니까? 감옥에. 감옥에 가서 심화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왜 생명은 떠나잖아. 감옥 가도. 우리는 충분히 연약해. 뭐라고요? 충분히 연약하다. 쓰러서 넘어서. 그걸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셔.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 연약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뭐 쓸모없어.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 어디에? 십자가 안에 있는 생명 안에 머물러야 된다. 아멘. 회개하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저를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께 돌아오면 돼요. 주님께. 아멘. 우리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나와서 아버지 재산을 다 털었잖아. 다 털었잖아요. 다 털었어. 그 둘째 아들이 가만히 그냥 동네 밖에서 그냥 좌절하고 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뭐요? 아버지 집으로 왔지 않습니까? 아멘. 아버지 집으로 달려왔어요. 아버지는 하루도 빠질 날이 없이 동구 밖에서 둘째 아들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멘.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 이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 돼. 예수의 품에 안겨야 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거기만이 생명이 있거든. 어? 거기만이 생명이 있거든. 아멘입니까? 다른 곳에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십자가 안에서만 생명이 있어요. 아멘. 여기만이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말씀 보면 오늘 말씀이 뭐예요? 2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읽어볼까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 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근데 이게 헬라에 있잖아요. 헬라어로 이게 신약 성경에 기록됐거든요. 정말 그리스어로 이 헬라 성경이 신약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 오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들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들, the works of God. 하나님의 일들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떠오르는 게 뭐야? 일을 해야 되네. 하나님 일을 해야 되네. 무슨 일을 해야 되네. 어떤 그런 개념을 유대 민족이 갖고 있었어요. 유대 사람이 오병이어 있잖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래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야?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의 말씀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데 이것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오해했어요. 뭐요? 영생하게 하는 그 일인데 유대인들은 일들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일들. 아멘? 일들. 영생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인데 유대인들은 그냥 어떤 숫자적인 개념. 하나 일하고 2개 일하고 3개 일하고 4개 일하고 이런 숫자적인 일들로 생각을 했어요. 그죠? 네? 신앙은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일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거야. 다시 말합니다. 신앙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무엇을 행하실 것을 내가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는 것이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냥 막 일들을 하려고 해요. 일들을. 그럼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한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있잖아요. 선자들이 와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하니까 우리 예수께서 뭐래요? 나는 도무지 너를 알 수가 없어. 이런 악한 자야 나를 떠나. 이런 얘기하거든. 뭘까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은 뭐든지 다 해요. 귀신 쫓아내, 병자 고쳐, 죽은 자 살려, 다 해. 근데 그 선자들은 뭘 몰랐어요? 영생케 하시는 그 주님을 몰랐어. 영생케 하시는 주님을 안 믿었어. 교회도 이런 사람이 많다 적다? 많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 분명히 예수님이 양과 염소가 있다고 했어요. 양과 염소. 그리고 알곡과 가라시가 있대. 가라시를 제자들이 뽑아버릴까요? 아니야. 그대로 둬. 가라시 뽑다가 알곡 다쳐. 마지막 때 내가 알곡 싹 걷어서 창고에 들이고 가라시에 불을 태워버릴 거야. 그런 예수 얘기하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란 것은 바로 영생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거야. 뭐라고요? 안식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나도 내가 요동치 않는 거야.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저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 나는 잠시 기도하러 갈 거야. 기도하는데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이는 거야. 풍랑이니까 빠져 죽거든. 겁나라. 근데 예수님이 그걸 봤어. 산에서 봤어. 유령인 줄 아는 거야. 베드로가 유령이다. 유령이네. 얘들아 내니 이렇게 하잖아. 내가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산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배 위에 딱 올라가니까 어때요? 풍랑이 잔잔해져버려요. 잔잔해서. 그게 신앙이 안에 예수님이 있으나 없으나 늘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거고
내가 예수님만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거. 아멘. 흔들리면 안 돼요.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이게 신앙이에요. 마귀는 어때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못 보게 해. 예수의 생명을 못 보게 해. 그리고 경험 못하게 해. 세상 것을 자꾸 바쁘게 만들어. 맞잖아요? 세상 것을 자꾸 바쁘게 만들어. 그럼 어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지 분간이 안 돼.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갑자기 없어진 것 같아. 그런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뭐요? 말씀 어떻게?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기억하고 기도. 왜?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에게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거든. 왜요? 말씀이 뭐니까? 생명이니까.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 말씀이 들어와야지 내가 살아요. 말씀 보지 않으면 이걸 사망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지배해요. 그 다음에 29절 볼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뭐요? 하나님의 일이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자가 누구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그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믿는 것이 그냥 예수 믿어 이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요. 예수님이 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생명의 주님이시고 아멘. 부활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행하는 모든 것을 내가 믿는 거야. 아멘. 행한 모든 것. 우리 이사야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 예수 믿으면 괴로워요. 예수 믿으면 되는 게 없어. 자꾸 될 듯 하면서도 안 돼 이거. 그런 얘기해요. 곧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사를 믿는 건데 예수님 모두 한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에 들어가면 안 믿어. 우리 이사야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사망도 창조하시고 생명도 창조하셨나 이게 있어요. 아멘입니까? 뭐도 창조했대요? 빛만 창조했어? 어둠. 네? 환란도 창조했어. 환란, 기쁨, 환란, 고난도 하나님이 유익이에요. 아멘. 왜 그래요? 내 죄를 아니까. 고난 당할 때 어디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이로써 누굴 알았다? 누굴 알았어?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고난이 유익이에요. 아멘입니까?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누군지 몰라. 아멘. 그러니까 도가니 속에 철이 들어가면 어때요? 철이 녹잖아. 불순물이 녹잖아. 우리에게도 불순물이 있어 없어요? 불순물이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으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연단이 필요해. 연단 아시죠? 연단. 녹아야 돼. 도가니 속에 들어가야 돼. 고난이 있어야 돼. 아멘. 그럴 때 누구의 모습으로 변해간다? 누구의 모습 변해간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서 가야 됩니다. 이런 몸으로 안 돼. 세상이 몸으로 안 돼. 세상은 자기밖에 몰라. 예? 세상은 자기만 살면 끝나는 거야. 아멘. 너무 자기 사랑에 집착한 사람이 세상 사람이요. 아멘. 우리는 자기 사랑에서 누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넘어왔잖아요. 십자가 사랑으로 넘어왔잖아. 십자가 사랑으로 넘어오면 자기 사랑으로 쫓아가면 안 돼. 여기는 뭐요? 사망이요. 사망. 뭐요? 아까 로마서 8장 육신을 따라가면 뭐다? 사망이고 성령을 쫓아가면 뭐다? 생명이고. 아, 그 말이거든. 그 말이거든요. 그 말. 아멘입니까? 예수 믿고 자꾸 육신대로 살면 내가 괴로워요. 예수 믿는 게 더 괴로워. 그런 분들은 예수 안 믿고 차라리 세상으로 살면 더 좋아. 그렇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얼마나 안쓰러워.
뭐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 있잖아. 이거 안쓰러운 거야, 이거. 맞잖아요. 하나를 선택해야 돼, 선택을. 물론 선택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선택하시게 해야지만 선택하지만,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사망, 보이지 않는 걸 쫓아가면 생명. 그게 뭐야? 믿음이냐, 육신이냐, 이거예요.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냐, 마귀냐, 예수냐, 세상,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롯 있잖아요. 롯. 맞죠? 롯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축을 했거든. 목축을 했으니까 목축하는데 서로가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되는데 너무 양들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좀 지혜롭게 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보고 롯아, 네가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네가 가라. 갈 길로 가라. 나는 네가 가면 내가 그 다음 갈게. 롯이 보니까 스왈 땅에 딱 보니까 스왈 땅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거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비옥한 땅인 거예요. 양들 목축하기가 좋고 너 보기에 좋은 거야. 보기에 좋은 곳을 따라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이 떨어지는 거야. 유황불이 떨어지는 거야. 아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뭐가 있어요? 죄가 관영한 거야. 죄가 충만한 거야. 그 사이에 롯이 들어가니까 롯이 살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 보면 롯 보고 뭐라 해요? 의로운 심령은 상하나니, 이런 얘기예요. 롯 보고 롯을 가르쳤어. 의로운 심령이 상한데 롯이 수할 땅에 살았지만은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엄청 고생했어. 심령이 상했어. 여러분 심령 상해본 적 있어요? 뭔가 일을 하면서, 직장일을 하면서 뭔가 심령이 상해본 적 있어요? 이게 복이에요, 복. 왜? 나는 그들과 다르거든. 나는 그들과 속성이 달라.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딱 있고 그분에게 뭐 있어요? 자기 사랑이 가득해.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은 심령이 상하잖아. 심령이 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 사람은 뭐요? 죄로 말미암아 탄식이 있어. 내 죄도 무거워서 탄식하고 이 상대방의 죄 때문에 내가 또 탄식하는 거야. 그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주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탄식하시고 의로운 심령은 상하시고, 그것이 롯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 예수의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습니다. 이거네요. 그죠?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않아요. 아멘. 같지 않아요. 우리는 소속이 달라. 우리 소속이 어디에요? 천국. 세상은 지옥. 분명히 그걸 나눠졌어요. 우리 천국의 마태복음 5장. 마음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뭘 본다? 하나님을 본다. 마음의 부자기를 원합니다. 10억이 있어도 안 돼. 마음의 부자가 돼야 돼. 우리가 로마서 4장 19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찾지 마시고요.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었어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알고도 아브라함은 백세, 사라는 90이었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졌어. 뭐요? 믿음의 돌처럼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약속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을 받은 약속이 뭡니까? 새 언약, 새 약속. 그 약속이 또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아멘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반드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그분이 이루십니다. 그분은 그 날이 종말이에요. 종말. 아멘입니까? 예? 그러므로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우리 모두가 무슨 의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의를 받았어요. 뭐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믿음 때문에. 아멘.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마태복음 15장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5장 2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자가 가로되 뭐라냐면 주여 옳습니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여자의 딸이 나으니 됐습니다. 이 여자가 누굽니까? 이방 여자. 스로보니게라고. 스로보니게 들어봤습니까? 이름도 참 어렵다고 해서 스로보니게 여자예요. 스로보니게 여자가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누구 찾아? 메시아인 예수를 찾아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보냈어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냈거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셨거든. 그런데 스로보니게니까 일방 여자니까 구원은 헛상이거든. 구원은 헛되거든. 그런데 예수님께 물어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떡을 치어서 이방의 개 같은 너에게 나 안 줄 거야. 응? 여자 보고 개래. 스로보니게 여자야. 너는 개이기 때문에 내 떡을 안 줘. 떡을 안 줄 거야. 근데 여자는 뭐예요? 더 엎드려. 맞아요. 나는 개예요, 개. 개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그 부스러기 좀 주세요. 예수님 놀라버렸어. 이만한 여자의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테스트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이 여자를 구원하기로 마음먹었어. 그런데 이 여자의 마음 속에 있는 걸 테스트했어. 뭐요? 자기 사랑을 버리고 누구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넘어오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로 넘어오도록.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구원이 일어난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 내 제자 되고 싶냐? 예 주님. 그러면 너를 부인해야지. 너를 부정해야 돼. 너는 없는 거야. 내가 너에게 십자가 줄게. 고치고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를 제자 만들어 줄게. 사도행전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 아들은 뭐예요? 제 아들은 그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 성령이 오기 전까지 그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안 내려왔어. 마음 갔어. 다 도망가잖아. 예수 십자가 못 박히기 길을 가. 나는 주님하고 상관없네. 이제 고기 잡으러 가야지.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고기 잡으러. 응?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찾아가. 그렇지, 찾아가. 베드로야, 내다 내. 너 나 사랑하느냐? 구원하사. 베드로가 눈을 못 떠. 고기를 푹 숙이고 그냥 눈을 못 떠. 왜? 자기 상태를 너무 잘 아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죽으면 내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갈게요. 예수님. 제 베드로였거든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본하면서 세 번 부인했어. 나 예수 몰라요. 예수 걔 누구지? 나 모른다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부터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공개 석상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한 적이 없나요? 마음으로. 그런 적이 없나요? 말로 안 했지만 마음으로 예수님 모른다고 한 적이 없나요?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오셨거든요. 여기 우리 마음 다 살펴요. 감사해요. 우리 심방 박동선까지 다 세요. 숨소리까지 다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당신이 진 십자가의 사랑으로 늘 우리가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서 온나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내가 너에게 뭘 많이 기대하냐? 기대 많이 안 해. 나를 믿는 것이 사는 거야. 나를 인정하는 것이 영생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믿음 얘기했잖아요. 믿음 뭐예요? 믿음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주님이시고 예수님 향하신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 우리가 뭘 드려서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 31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1, 32 같이 읽어볼까요? 31, 32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오병이요, 5천만 먹이신 예수 보니까 메시아 같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나는 너를 몰라! 이렇게 하면서, 저리 가. 하면서 산으로 도망갔어. 왜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세상 임금 삼으려고. 떡만 주는 그런 예수로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거든. 예수님 오신 목적 그게 아니거든. 우리가 배가 부르고 그냥 집 이만큼 좋은 집 사고, 차들 이만큼 좋은 차 사고, 자식 잘 되고, 이게 아니거든. 예수는 그게 아니야.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머리 떨어졌어요. 근데 유대인은 또 뭐라 해요? 우리 모세가요, 우리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갔는데 하늘에서 모세가요 떡을 줬어. 떡을 만나를 줬어. 만나. 우리 급하면 그런 얘기 나왔어요. 하나님 왜 떡 안 줍니까? 하나님 왜 떡을 왜 안 줘요? 굶어 죽는데 왜 힘들게 합니까? 왜 못 살게 봅니까? 여전히 구약 속에 들어가. 근데 예수께서 뭐래요? 모세가 준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떡이거든. 그 생명의 떡이거든. 결국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먹고 돼요. 다 죽었잖아. 가나안 땅까지 못 갔잖아요. 약속 땅까지 못 갔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떡 많이 먹고 그냥 이 세상에 죽으실래요? 생명이 없는 떡을 먹고 죽으실래요? 아니죠. 누구의 떡을 먹어야 돼요? 볼까요? 우리 시편 7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제가 시편 78편 24절에 보면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뭔 양식? 하늘 양식. 시편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시편 기사가 무슨 양식? 땅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늘 양식을 주셨으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식물을 충족히 주셨다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양식이 필요해요. 하늘의 양식.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린 떡이란 말은 바로 만나를 염두에 두신 말씀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신령한 떡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당신 자신. 당신 자신의 신령한 떡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 우리는 신령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없이 신령하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신령한 양식을 먹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이 아니라 신령한 세계 속에 사는 자녀라 이겁니다. 신령한 자는 세상에 있는 땅의 양식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이 나요. 배탈 난다니까. 어지러워요. 위궤양이 일어난다니까. 신령한 사람은 어떤 걸 먹어야 돼요?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 했냐면 나를 먹어야 돼 이런 얘기 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해봐라 하는 겁니다. 나를 믿음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네가 세상에서 해봐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제2의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 보통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뱃사공. 아멘. 우리가 노를 젓지만 진짜 뱃사공은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과 함께 타고 가면, 그죠? 함께 타고 가면 나를 빨리 내려놓을수록 나는 가벼워서, 내가 무거우면 자꾸 세상 것을 먹었으면 어때요? 배가 무거워서 가라앉아. 가라앉아요. 아멘입니까? 하늘의 양식은 안 무거워. 가벼워. 왜요? 내 멍에를 메라. 내 짐을 메라. 왜?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예수께서 얘기했거든요. 세상 멍에 메지 마시고. 세상 멍에 죄 얼마나 무겁습니까? 십자가로 깨끗하게 처리했잖아요. 예수 멍에 메시고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가볍습니다. 가벼워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33절 볼까요? 33절 읽어볼까요? 같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보다 생명을 주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떡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선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뭐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피로써, 그리고 그분 자신이 생명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와 함께 거닐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34절 볼까요? 34절 시작.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셨어. 이 떡을 또 찾는 거야. 이 떡이 뭐예요? 만나. 모세가 내렸던 만나. 그걸 자꾸 오해하고 있어요. 이 지금 아주 오해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믿음이 아직 예수님에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오실 때 주는 거거든요. 아멘. 믿음이 성령이 오셔야지 믿음이 있어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예수를 향한 믿음이 없어. 성령께서 예수 믿게 해야지만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여기서 34절에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것을 생명을 그냥 육체적인 생명으로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 부활의 생명, 영생, 영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로 오라고 계시죠. 마지막 35절 볼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복음과 같이 실제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아멘. 실제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주님 자신을 떡에 비유한 이유는, 주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에 비유한 이유는 떡을 먹는 자와 자신을 생명 안에서 연합되게 하는 것. 아멘. 예수는 자신과 떡을 먹는 그 자를 생명 안에서 연합되게 해서 주님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생명 안에 연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목말이 있다면, 만약 내 안에 영적인 갈증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생명의 주님을 믿지 못한다거나, 예수님이 계시지만은 예수님을 두고 세상의 양식을 구한다거나 그런 거겠죠. 그래서 하늘의 양식을 성령으로, 아멘,
성령이 생명을 주니까 성령으로 날마다 구하며 사시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기쁨이 없습니다.